오늘은 교회가 오해한 시리즈 세 번째로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 듣고 깨닫는 믿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에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이 여인에게 너는 개야 개 라고 언급하지 않으셨다는 것과 그녀를 직접 가라고 내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겐 전혀 그런 의도가 없으셨기 때문에 개라는 모욕을 주어 이방인을 차별했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간혹 예수님이 먼저라는 말을 하셨기 때문에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고 하지만 흔히들 설교할 때 이 여인이 비유를 들며 딸을 살리고자 자존심을 버렸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모욕적인 상황이라도 이를 극복하고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구해야 하고 그래야 예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크다고 인정받아 결과를 얻는다. 말로 치유하신 신성을 보여주신 예다. 오직 소망을 그분에게 두면 참을 수 있다 등을 주장하는데 도무지 교회에 적당이란 것이 없습니다. 정작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모욕을 주며 너는 이방인이니까 내는 너는 개야. 그러니까 너한테 줄 것이 없으니 내 앞에서 꺼져라고 내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해석들로 그 여인의 행동이 믿음과 기도, 구하는 것에 대한 방법인 듯 설득하려는 것은 좀처럼 납득하기도 어렵고 도대체 이 여인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지조차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그녀의 믿음이 크다고 하셨을까요? 백부장 때와는 반대로 처음에 예수님은 그녀의 외침에 이런 방구조차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에게 그녀를 보내라고 명하신 것도 아닙니다. 단지 듣고 계셨던 이유는 그녀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는지 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님 몸과 옷에 손을 대도 오직 혈루증 여인만 치유받은 것은 예수님이 무엇인가 알려주시고자 한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고 여러 번 나누었으니 계속 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흔히 생각하듯이 그녀가 예수님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라는 말씀에 순서가 있음을 알아채는 현명함으로 자기에게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는 그녀의 요청을 듣고 과연 단순하게 예수님이 그녀의 믿음이 크다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너는 내게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원하는 것을 구하니 기특하다며 이것이 성경에 단 한 번 기록된 큰 믿음이라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봐야 할까요? 정작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녀의 대답은 예수님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권세는 물론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사역의 실상에 대해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질 복음의 장기적인 계획까지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비록 그녀가 종교 지도자처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예수님과의 논쟁을 통해 그녀의 언행이 말씀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있는 지적인 대화로 간주할 수 없을지라도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이 이러한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인 듯 대화를 이끌어 가심으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계획을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백부장이 놀라셨던 분이 백부장이 아닌 따르던 무리에게 무엇이라 하셨는지 아주 자세히 보시면 혈루증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다 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리고 백부장과 같이 둘 다 똑같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가서 부하의 중풍병을 고쳐주겠다 하시고 누구는 불러도 대답조차 안 하시던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고 그들을 통해 무엇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했었는지 분명한 의도가 있으셨기 때문에 두 사람을
다르게 대하셨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지 않고 버린 것에 희망을 두고 그 부스러기조차도 자기 딸을 사로잡은 악한 영을 물리칠 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부스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정작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던 것을 백부장이나 혈루증 여인과 마찬가지로 소문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 스스로 그 말씀에 권위와 권세 그리고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이해하고 믿음이 쌓였기에 당연히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이미 정하신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그 와중에 생긴 부스러기라도 그녀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정작 받아들였어야 하는 1순위 백성들은 배척하여 그 귀한 것이 먹다가 흘린 버린 부스러기가 되었겠지만 자기 딸을 위해서는 그 부스러기라도 충분하고 그것만으로도 자신의 딸을 살릴 수 있다는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시다시피 헬라인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성경에 기록된 당시의 사회,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없이 성경 원문을 자국어로 번역만 하면 숨은 뜻과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이라 할지라도 자칫 잘못하면 나의 지식 수준에 근거한 이해와 해석만이 들어간 번역본에 불과하다고 자주 언급했습니다만 당시 유대인들은 때때로 이방인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은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 그 여자와 지켜보는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역의 우선순위에 대해 설명하신 것뿐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지부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어기고 무모하게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마치 아버지가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인 이방인 개에게 주기 위해 유대인 자녀가 마땅히 우선적으로 먹어야 할 음식을 취해서 주는 것과 같다고 하신 것뿐이란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정확한 단어는 그리스어로 작은 개 또는 애완개를 의미하는 쿠나리온이었습니다. 이것은 영이 아닌 사람이나 부정한 동물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는 쿠온이라는 용어와 완전히 다른 단어이니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개라고 지목하여 모욕을 했다 주장하는 것은 사람이 낮은 지식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억측이고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아니면 물론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 중국인은 짱꼴라, 일본인은 쪽발이라 부르고 일본에서는 한국인을 조센징이라고 하는 것처럼 유대인은 이방인을 비하해서 개라고 불렀다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성품에 이방인을 개 취급한 것이다. 그 모욕을 당해도 자존심을 버리고 구해야 한다는 좀 너무 엄하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게다가 예수님께서 놀라셨던 일은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분이 누구신지 나중에서야 알았지만 이 이방인 중의 이방인 여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칭하며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작 함께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 조금 더디었기 때문에 그녀의 이러한 인식에 예수님은 더욱 놀라울 수밖에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그녀가 가진 믿음을 알기 원하시면서 그녀가 자신의 믿음을 표현할 기회를 주시기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이 간절함을 알아보려고 하셨을까요? 또한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녀의 딸을 치료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개와 부스러기가 담긴 대화가 오가는 도중에도 그녀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자비를 구하자 그녀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의 사역이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 먼저였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훗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셨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리고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 중보 기도자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경우 사람들은 자신을, 내 아들을,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딸을 위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었습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이 아니라서 어디 다른 곳에 같은 표현이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들이나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는 했어도 딸을 위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표현은 처음 봤습니다. 아무튼 처음에 그녀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녀는 딸의 필요를 자신의 필요인 것처럼 여겨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되는 거절 속에서도 그녀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며 딸을 대신한 자신의 요청을 받아주시기 간청하며 계속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응답을 구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딸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방인 여자는 헌신적인 중보 기도자가 하는 일을 예수님께 계속해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마치 예수님, 당신이 사역의 초점이 유대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저희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나는 또한 당신의 사역이 유대 민족을 넘어 나와 같은 이방인에게도 확장될 것임을 믿고 이해합니다. 여태 예수님은 이미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으니 이제는 이방인인 제게 부스러기라도 주심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저를 통해 제 딸이 그 확장된 축복의 일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도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 동일하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녀의 대답은 유대인들과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점점 더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며 죽이려고 했던 점과 비교하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그 여자는 나는 당신 자녀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몫을 빼돌려 내게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도 원하지도 않아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진 것 중에서도 그 일부 부스러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점이 바로 예수님께서 속으로 그녀를 놀랍게 여기시며 이러한 그녀의 믿음이 크다고 언급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단지 불의한 재판장 경우와 엮어서 봐라, 이처럼 간구하고 끈질기게 구하면 받는다로 해석하고 설교한다면 이는 이방인이던 수로보니게 여인보다 말씀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그분의 복음사역에 대한 이해가 더 무지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큰 믿음이라며 지목하신 두 사람을 백부장과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생각하지만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구한 로마 백부장의 큰 믿음을 칭찬하면서도 예수님은 그것을 백부장에게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따르던 무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셨고 이 이방인 여자만이 유일하게 예수님에게서 믿음이 크다는 말을 유일하게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 무엇이 큰 믿음인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에 주목한다면 단지 혹시나 개라는 모욕을 받으면 그것을 인정하고라도 어떻게든 구해서 받아라는 식의 설교는 아무런 의미나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정작 믿음이 큰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보다 깊고 넓게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할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녀는 아이를 돌보며 딸의 고통을 함께 견디며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인내하며 자비를 구했습니다만 정작 예수님은 그녀의 엄마로서 이러한 좋은 행실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조차 않으시며 칭찬조차 하지 않으셨고 단지 그녀의 믿음만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디메오가 고함을 지른 것이나 혈루증 여인이 무리를 뚫고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적극적인 행동이 구하는 자, 믿는 자들이 태도해야 한다는 설교는 이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빠짐없이 예수님이 언급하신 믿음을
이해하는 데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그녀를 통해 주목할 몇 가지 사실은 그녀의 영적인 신속함과 총명함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을 위해 그녀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찾았고, 그녀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며 지혜로운 추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예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성은 그녀의 겸손입니다. 이 엄마는 아이를 위해 싸우는 용감한 여자이지만 간절함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께 복종했습니다. 교만한 자라면 개라는 말을 듣자마자 기분이 상했을 것입니다. 흔히 이 여인과 같은 상황에 교만한 자들은 분을 참지 못하고 모욕을 모욕으로 갚아 그 간절함은 공허하게 사라졌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버리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축복에 기여한 세 번째이자 중요한 특성은 바로 끈기였습니다. 이방이던 그녀는 예수님의 반응을 전혀 모른 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 앞에서 교만한 자들이라면 단번에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섰습니다. 어쩌면 주변 사람들이 그녀가 예수님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두라고 말했을 때에도 그녀는 계속해서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이처럼 큰 지혜와 겸손을 보여주면서 올바른 대답으로 예수께서 원하신다면 이방인인 자신을 유대인들이 개라고 할지라도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게 선택할 수 있다고 그분의 사역 순서를 오히려 상기시켜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택하신 자식들에게 주어졌으나 버려지거나 거부된 것은 주인이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가져다 주실 것이라는 믿음은 바로 그녀가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며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그분이 권능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해서 결코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고백이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을 크다고 언급하신 것입니다. 10가지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녀의 큰 믿음을 칭찬하신 이유에 대해 나눠보았습니다. 직접 가시겠다는 예수님의 반해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세를 미루어 보면 말씀만 하셔도 나을 수 있다는 고백으로 그의 믿음을 보여주었음 물론이고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인정함으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따르는 무리들에게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장차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고, 수로보니게 여인은 택함받지 못한 자라 하더라도 구원을 믿으면 순서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분의 뜻에 따라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 역설적으로 피력함으로 백부장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직접 가시지 않고도 말씀으로 치유됨을 그 자리에서 확증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공세가 계속되면서 주목하여야 할 것은 그분이 누구이신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해를 하는 부분에서 장차 부활 승천 후 성령님을 통해 이 땅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모델을 이 두 명의 이방인을 통해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구원이 단지 선택받은 자들이 전유물이 되지 않고 모두의 것이 될 것이며,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든지 천국 백성이 될 것과, 믿는 자들은 마음에 가득한 믿음을 입술의 고백으로 표현할 때 그 실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심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나 교리에 따른 해석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그분의 권위나 권세, 능력의 힘에 의해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구원이 믿음으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결국 그분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된다는 것을 알 때, 그리고 그분은 당신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삶에서 경험함으로 점점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세페네 시리즈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하는 자들의 믿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는 누군가와 비교를 하기 위한 척도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면 그다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하나님이, 말씀이, 그분의 사랑이 소문을 통해 듣더라도 마음으로 믿겨질 때 비로소 그 믿음은 성장할 수 있고, 비록 그것이 겨자씨만 해도 나의 처지나 형편과 전혀 상관없이 행동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 산을 옮길 만큼 얼마든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말씀에 근거하여 무엇을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며 그토록 바라는 큰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